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큰 두려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람과 바다까지도 바다까지라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의 적용과 헌신 카드를 이렇게 적어내시는데요. 그것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한 몇 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32분 정도 평균적으로 매일 이렇게 카드를 제출을 하시는데 이 말씀 들으시고 좋다 하시면 여러분도 꼭 적어서 또 함께 적어주시고 또 헌신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대로 한 주간 살 수 있는 새 힘을 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닌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주의 일을 위해 베푸는 삶이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등불이 되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이웃을 품고 섬기게 하소서. 작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방언기도 꾸준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등불 같은 존재이다.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삶을 내 삶에서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 집회의 목장에 VIP들이 꼭 참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톡 기도회 또 목장별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더 기도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금식 기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이 속한 부분에 그 목장의 명단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릴레이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을 참석하지만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목장별로 그렇게 분류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 하신 분 중에서는 우리 목자님께서 미션 완료, 금식 완료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인데요.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도 믿으십니까? 대답을 몇 명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거가요?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자연을 제어하고 자연의 법칙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연의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 잠잠하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기적이 내 삶과 무관하다면 성경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적의 주인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자, 이런 말씀들은 들으면서 참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정말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바람을 풍랑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런 자연을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연을 변화시키시고 자연을 제어하시는 이러한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연을 제어하시는 예수님, 기독교 가운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런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까? 왜 기적의 사건을 믿지 않을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제어하고 자연을 변화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렇게 이론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 법칙을 깨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모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면 그 자연 법칙이 뭐가 되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은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는 작은 과학 상식으로 한번 이렇게 변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바나나를 딱 던지면 땅에 떨어집니다. 돌을 던져도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물건도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비행기는 하늘을 날게 되는데 그것은 중력의 법칙이 아니라 양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비행기가 나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양력의 법칙에 속하기 때문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양력의 법칙은요, 비행기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날개를 보면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랫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빨리 날거나 이렇게 달리게 되면 윗부분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고 아랫부분은 더 느리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지나는 이 공기와 낮게 흐르는 그 압력차 때문에 이제 무거운 비행기가 뜨게 되는데 그것이 양력의 법칙이 적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중력의 법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양력의 법칙에 적용이 되어지면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도 중력의 법칙을 뛰어나서 양력의 법칙이 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중력의 법칙도 알고 양력의 법칙이 있어서 비행기가 나는 곳 어디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일인데요. 자, 이 일은 우리가 보는 과학적인 물질 세계로 만들어진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의 법칙보다도 뛰어넘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질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 세계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차원을 얘기할 때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다 포함한 그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있었던 어떤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뛰어넘는 더 큰 영적인 권세로 능력으로 그것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만든 자연의 법칙 안에 종속되어진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능력으로서 자연의 법칙을 마음대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법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때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을 제어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막강한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이번 부흥 집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부흥의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마다 각기 나름대로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늘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요. 내가 될 수 있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 구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설명될 수 없었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도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참 크게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금요일만 되면 주암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동안 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 참석했던 기도의 멤버였고 그 기간에 제가 많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교회를 나가서 다니는데요. 그때가 1980년도입니다. 80년도 여름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로 제가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일주일 내내 성경학교를 하고 했었는데 교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 보니까 마칠 때는 완전히 몸이 지쳐 있었고 파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교사들이 다 상기도 부대에 같이 있었던 그 기도 요원들이라 다 마치고 나서 정말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정말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다 믿음으로 함께 동의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동안 시외로 나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한 40분 50분 걸어가지고 산의 집결지에 모이게 되면 10시가 되면 이제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고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을 1시간 정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자, 그날 올라가니까 이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지쳐서 정말 그날은 기도가 아니라 다 쓰러서 그냥 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쳤는데 오늘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교사들이 또 함께 그걸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찬양을 딱 부르는데 그날 갈 땐 너무 말짱했던 하늘인데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비가 그것을 쏟아내리는데 15분 동안, 자, 비가 쫙 옵니다. 그러면 산 위에서 비를 딱 맞으면서 15분 나고 나니까 새 힘이 솟아났는데, 제가 산기도 할 때마다 매번 좁니다. 10시부터 5시까지 하게 되니까 그룹 기도하다 졸고 개인 기도하다 졸고 그러는데, 그날만은 정말 말짱하게 깨어서 5시까지 정말 생생하게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자, 그때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어서 말짱한 하늘에 15분 동안 비를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비가 개인 다음에 초롱초롱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자, 그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마른 하늘을 움직여서 정말 비를 주셨던 그 하나님, 돌아보면 기적의 하나님이셨고, 정말 그 기도 시간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 주님이 자연 세상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다면 기적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자, 우리에게 감기를 고치는, 하나님은 감기를 고치는 것과 암을 고치는 것과 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상식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으로 믿지 못하기에, 주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그 기적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특별히 오시는 김재정 목사님은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기도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정말 아침, 점심, 감사, 오감 나누는 개인적으로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이 자체가 기도이고 이 자체의 삶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장별로 지난주부터 했지만 정말 한번 함께 모여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자님들은, 조목녀님들은 꼭 개인 기도 제목을 한번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돌파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면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서 그것 때문에 나를 다운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아 보십시다. 그래서 기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부흥회 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에 집중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을 기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서도 기뻐하거나 감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내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을 즐기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충분하게 정말 감격으로 정말 간증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말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두려움입니다. 오늘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싸납던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물결치던 거친 그 파도들이 고요해지는 정말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중하는 말씀입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까지도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꾸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되어서 주님께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누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사인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원망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 원망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는가?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요, 지금 이 배를 타고 가고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35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가자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폭풍이 일어나고 거친 바람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물이 배에 가라앉는 죽을 지경에 이르는 위기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골무에서 베개를 베고 콜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입장 같으면 원망 안 하고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해서 왔습니까?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왔고,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말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에 나타난 것은 이제는 바다에 가라앉아 죽을 지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자고 그랬고, 가자고 해놓고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옆에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주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우리를 죽게 내버려 주시고 잠만 자십니까? 라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막 가라앉는 정말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서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원망 불평은 상황을 보고 지금의 형편을 보고 예수님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 같다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풀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시험을 쳤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했는데 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몸에 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했던 대로 깔끔하게 낫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고 더 힘든 가정의 치료 과정을 걷게 되다 보면, 그 환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믿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라셨을까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주님을 깨우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원망, 불평, 두려움을 보시고 그 불신앙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원망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불평, 원망이 늘 나타나게 되어 있고 작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상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움을 청할 때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고 귀신 들렸던 자들을 정말 자유케 해 주셨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령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가 내가 원하는 삶의 상황들이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반대의 상황들이 내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더 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필요하기에 나에게 정말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들을 제거해버리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그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타개해 가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표현이고 사인입니다. 주님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 불평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내 삶의 환경을 보거나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보거나 형편을 보고 내 모습을 볼 때 원망이 나타나고 불평이 나타나고 염려가 나타나고 그리고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님을 체험하려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내 건강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크게 보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염려 근심 다 버리십시오. 자, 두려움도 떨쳐버리십시오. 믿습니까? 자, 주님 바라보시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호수처럼 잠잠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채우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적이 계속 경험되려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정말 놀라고 기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왜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자,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나 하면 보면서 질병을 고치는 것 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보았는데 지금 주님께서 자연을 제어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들은 주님이 일으키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찮게 본 것입니다.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정말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이기시는 그 주님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할 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은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을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왜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나보다 힘센 놈 만났을 때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것 때문에 겁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자요, 나를 진정으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상식처럼 사용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기준에 나를 더
그 기준으로 자기가 해롭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보다 훨씬 크고 훨씬 높고 우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 나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함께 모이셔서 또 금식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 환경과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상속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능력인데 엄청난 큰 능력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게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믿음의 눈이 점점 열려져 한꺼번에 확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면 조금씩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들이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열어주시는데요,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고쳐주셨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설사가 날 때 기도하니까 또 들어주시고 그보다 더 큰 병이 들었을 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병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을 크게 보고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께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크게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작은 것 받아서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했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열심으로 했다가는 반드시 또 다운됩니다. 탈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내어드리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힘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님 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보다 다른 일을 맡겨주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말 증거하는 그러한 표현과 감정들이 나타나면 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길 때도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는데 나는 못할 일이니까 내게 맡겨주셨겠지.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주님을 크게 보고 기적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자연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연을 초월하시고 그 이상의 높은 권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이 네 것으로 감격하려면 원망, 불평, 두려움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원망, 두려움은 불신의 사인이고 자, 이것은 믿음과 공존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불평, 원망들, 두려움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그리고 순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신다면 이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아뢰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적용과 헌신 카드 이렇게 한번 내십시오.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다 좀 적어 보시고요. 이것 적으시면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소감과 함께 이렇게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기적의 주님으로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정말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시고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가소평가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중심 될 때 주님이 작아져 보여서 자, 그것이 기적의 주님을 가로막는 일들이었음을 봅니다. 주님을 크게 보고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할 것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으시면서 헌신 카드에 나는 재헌신합니다.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세례받기 원합니다. 기도받기 원합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우리 헌신하실 때 나오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찬양할 때 일어서서 부르실 때 앞으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